남신도 실행위원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제는 우리 군산 후생원 오래됐습니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단체인데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우리 남신도회가 주축이 돼서 그분도 이렇게 섬기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사관님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 좀 귀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신도 실행위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재단의 큰 일꾼들로 실행위원과 남신도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듬직한지,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면 아멜렉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애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은 애가라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조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는 발음이 에카입니다. 그러니까 애가와 에카 거의 비슷하죠. 발음이 한번 해보실까요? 에카. 그 히브리 말의 에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는 붙였지만은 그 노래의 그 심정, 노랫말을 지금 지어내는 그 사람의 심정 속에 뭐가 있느냐면 에카,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 이 단어 속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극도의 슬픔과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에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애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우리가 이 에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고, 아모스 속에서도 우리가 에카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이 어떤 다윗의 입장으로서 사울의 죽음은 우리가 정직하게 표현을 해볼 때 다윗 입장으로서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얽혀진 관계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 관계가 아니라, 이 사울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을 제거 대상 1순위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 권력 자체를 그쪽으로 전부 다 올인했습니다. 창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한 것이 3번이잖아요.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군대 3,000명을 동원시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사울은 오로지 하나 다윗 죽이기 위한 작전, 온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져 있었거든요. 그랬던 대상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는 아유, 드디어 알턴니가 빠졌네. 야, 속 시원하다. 내가 손대지 않을 걸 잘했지.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시켜 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생각과 감정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참 안 됐다, 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가를 손수 지어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두 번째로 이 애가의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애가라고 하는 그 노랫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면 다윗의 감정이 거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감정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러니까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슬픔의 그 현장 속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감정적인 표현 자체가 결코 불신앙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건강합니다. 지금 막 너무나 슬픈데 울음이 터져 나오고 싶은데 그것을 막 억제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픈 현장 속에서 장례식장에서 막 통곡하고 울면 울라고 내버려둬야 돼요. 그냥 우는 사람에 가가지고 뭐하러 울어? 천국 갔는데 뭐하러 울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슬픈 일을 당하면 더 울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표현도 성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슬픈 그 현실의 감정을 그렇게 해서 속에 있는 이 감정을 지금 하나님이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울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웃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 애가를 지으면서 본인의 이 감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지금 토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떻게 지금 다윗이 이 애가를 지어내고 있는가? 17절입니다. 다윗이 무슨 노래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그 애자, 이 애자가 바로 창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애간장에 끓는다, 애가 탄다, 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자 대신에 창자를 집어넣으면 뜻이 똑같이 통합니다. 창자가 끓는다, 뭐 창자가 뭐 그런 그 창자를 의미하는 그 애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그냥 슬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슬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 대한 추도를 민족적인 추도 개념으로 극상시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은 명령을 하죠. 유다의 족속들에게 가르치라. 벌써 이때부터 다윗은 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의 리더자 그룹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직 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정상으로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숨어 있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 600명을 거느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 전체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함께 슬픔을 같이 표현하라, 그거죠. 어떤 개인적인 슬픔의 차원에서 이게 민족적인 슬픔으로 이렇게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과 요나단을 그만큼 위로 높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을 하는데 활로레,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해라. 이게 바로 뭐냐면 군인들 훈련시킬 때 쓰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군인들까지라도 이 조사, 이 슬픈 노래를 기억하고 불러라, 그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다윗은 이 슬픈 노래를 지으면서 여기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9절입니다. 19절에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아, 첫째는 무엇으로 평가하느냐면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 말이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은 어떤 그 나라의 가장 귀하고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지금 추모를 하고 있고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내용이 20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느 분의 마지막 유언인가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가드에게 알리지 말고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블레셋은 적군이잖아요. 적의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의 딸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어떤 사람하고 좀 비슷하죠? 적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좀 비슷한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와 교회의 그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나름대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교회 안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여기에 블레셋이나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스골론이나 그 다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나 세상 속에다가 그 교회의 문제와 그 교회의 갈등을 막 그쪽으로 와서 막 알리고 막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마귀와 사탄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박수 쳐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짜부러지고 교회가 깨지고 교인들끼리 막 원수가 되면서 막 싸우고 그런 모습을 부추기는 세력은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은 여기서만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히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세상 우리 교회 완전히 쪽박 찼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좋아할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할 만한 소식은 함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쭉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3절까지 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했던 좋은 일들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24절에 보시면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여기 이스라엘 딸들아, 그 얘기는 바로만 민족 전체에 대한 그런 호칭들입니다.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살게 해준 거예요.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받은 혜택이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통치자가 제정신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백성들과 그 민족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있는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평가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로 그것이 발전돼야 됩니다. 깎아내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미국도 보면은요, 야당과 여당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이게 백성들을 위하고 백성들의 미래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딱 생각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정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하 의원의 법안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전체 국가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벌써 이제 하원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원에서 틀어잡고 절대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켜줘요.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미국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남아있는 동안 그냥 밑에서 흔들어서 인기가 떨어져야 자기가 올라가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는가? 국민들이 그대로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이분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고 중요한 그런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는 원수거든요. 자기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 사울의 잘한 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는 특별하잖아요. 뭐라고 지금 추모하고 있는가? 요나단을 어떻게 불러요? 내 형이라고. 나이가 많아요. 한 20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요나단이 그의 삶의 멘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의 멘토예요. 그래서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어때요? 아름다움이라.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 이것을 즐겁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는 원더풀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원더풀이라, 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 경이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 삶에 너무 원더풀이라, 그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대가 나를 사랑함에 기이하여,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보다 더해요? 여인의 사랑보다. 기가 막힌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가장 멋진 우정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관포, 뭐라 그래요? 지교라 그러잖아요. 관종과 포석의 관계. 그래서 이 세상에 우정 가운데 참 멋진 우정을 관포지교라, 관종과 포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중국의 제나라에 있었던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느 한 그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석이 돈을 대고 관종이 경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사 이렇게 됐는데 그 이익금을 관종 혼자서 다 가로채가요. 가로채가는데 그것을 포석이가 알고 꾸중하고 동업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그래 형편이 어려우니까 관종의 돈이 더 필요하지 하고 포석이가 그 말을 안 하고 그 친구 관종의 그 행위를 그대로 눈 감아주고 덮어줘요. 한 번은 이 두 친구가 전쟁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막 싸우고 전쟁을 싸우다가 이 관주인가 3번이나 도망가요. 3번이나 도망가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포소이가 관종을 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 관종이는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살아야지. 그래서 포소이가 관종을 꼭 끌어안아줘요. 나중에 이 관종이가 그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포석이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잖아요.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관포지교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다윗이 바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는 경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품어줍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단은 다윗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렌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요나단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를 희생하고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 다윗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째로 다윗에게서 무슨 성품이냐면 용서하는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뭘 볼 수 있느냐면 상대의 장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다윗의 성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볼 수 있느냐면 상대가 자신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다윗의 성품.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이 애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가슴에 꽂히면 그 평생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섭섭하게 하고 사람은 그것만 기억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것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한 것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것만 가슴에 새록새록 기억하고 그것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보내드리면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것을 기꺼이 푸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거룩한 건망증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꾸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꼭 기억하고 있고, 20년 전에 싸웠던 거 기억해야죠. 그때 당신이 나한테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장점을 부각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사울도 그러고 요나단도 그러고요. 또 하나, 그들이 베풀었던 은혜. 사울이 자신한테 주었던 작은 은혜, 요나단이 자신한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해 주는 다윗의 멋진 이 성품을 우리가 이 애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